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몇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종으로 팔려가 고난 끝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치자.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구원 사역하고 이제 흡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여기에 기록한 대로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잘 대해줬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풀이 해줄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17절 끝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이랬습니다. 왜 울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쭉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섭리 그리고 사람이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팔아먹었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2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야 될 텐데 깨달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형들이 불쌍했을 것 같아요. 불쌍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한 말을 넘어서 형들이 이제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 앞에 엎드렸죠. 무릎 꿇고 엎드려. 꿈꾼 대로.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라는 것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기가 쉬운 건데, 끝까지 겸손하게 내가 형들을 심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형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만한 그릇이 된 거죠. 한번 같이 하세요. 겸손한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겸손. 그리고 이제 20절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문장이면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헤아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로마서 2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하고 여기 선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가는 게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기는 뭐 양식을 먹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시험,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죠. 예.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배우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을 연단을 시킨 것이다. 그 신약 성경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단련을 하느냐? 성결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결. 그리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훈련,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 그렇잖아요? 노예로 잡혀갔을 때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틀림없이 내 꿈을 꾼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거야. 지금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의 일생을 이미 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좋아야 돼요. 구원받았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회개도 많이 해야 되겠지. 요셉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아멘이죠? 회개를 해나가면서 성결을 지켜야 돼. 성결, 순결. 왜냐? 고린도전서 3장 그 6장 18, 19, 20 봅시다. 하나님이 일 해나가시지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섭렵하고 안 좋아하는 것은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일생 동안 이제 그게 훈련받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뭐냐? 자, 6장 순결을 지켜야 된다. 자,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본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꼭 음행이라는 것만 빗대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대용품으로 뭔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꼭 몸으로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 뭘 해야 그게 음행이 아니고,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 그게 바로 음행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왜 없겠어요? 있었지.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를 통해서 틈탄 거지.
내가 어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솔직하더라고. 오래전인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외국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했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리고 해외가 선교사하고 있죠.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창녀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솔직하대.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꼭 몸의 음행뿐만이 아니라, 자, 같이 하세요. 우리 몸은 좀 크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 그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눈과 입과 귀와 입, 생각, 행동,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신부단장을 한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섭리의 역사를 끌고 나가셔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 내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만 받다 말 것이냐? 천국에 가요. 왜? 회개는 할 테니까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아침부터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에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이라. 자,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요셉이 그러잖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게 하시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과 훈련과 이러한 고생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릇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려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끝은 뭐냐?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10장 31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는 목적이고 순결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의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23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지금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요셉의 반응.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을 포기해도 시원찮을 그런 판에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남도 지켜주고 그리고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러한 반응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오늘도 잘 받으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귀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귀하게 된다. 그러한 오늘 하루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